안녕하세요. 나은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며 성경을 따라 읽고 있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사야 66장을 읽음으로 이사야에 대한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6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았는데, 66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66장의 대이사야 선지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의 차이를 구분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그 높으심, 거룩하심, 초월성, 그것을 이제 선포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나의 보좌요 땅도 나의 발판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얻고 너희에게 내가 만든 성전에 내가 의지해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마땅한 태도나 그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첫 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2절 하반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랬어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앙이라면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기 의의가 다 없고 죄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실로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신에 있는 죄로 인하여 슬피 울주하는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의 심을 갖는 자,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자,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우리들도 우리가 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복음적 경외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율법의 심판에 두려워 멸망할까 떠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어떨까요? 다 형식적으로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소를 잡아드리고 있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고 있고 개의 목을 꺾고 있고 또 이렇게 다 분향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길 땐 다 살인이요 또 개의 목을 꺾는 것에 다름없고요. 이게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을 제드리는 것은 다 좋아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살인이요 개의 목을 꺾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 금하신 것을. 이 분양하는데 우상을 찬송과 같이 한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런 외식적이고 거짓적인 신앙이죠. 형식적으로는 갖췄으나 속으로는 참된 신앙이 없는 것. 이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면서 기뻐한 즉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할까 마음 끌리고 저렇게 할까 마음 끌리고 변덕스러운 일들을 자꾸 줘서 갈피를 못 잡게 할 것이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예측 못하는 그 변덕스러움에 저희 당혹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처를 못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구분을 딱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싹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5절부터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참된 신앙인을 박해한 자들이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이냐를 말해주시고, 참된 신앙은 또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게 이제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왜 이 말씀 해줄까요? 외식하고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 자들은 다 보응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원수 갚아줄 것인즉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라, 혈육은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이름 말미암아 그런다고 해서 너희를 쫓아내버려요. 그런 형제가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이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신실한 자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의 소망대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노라. 사실 그 조롱과 멸시와 빈정거림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멸망으로 그들이 운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가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저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내쫓았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저들에게 보응의 진노를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난리치겠죠.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노 보응하는 몫을 또 더하십니다. 이와 반해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옵니다.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거 불가능하죠. 진통 없이 어떻게 해산이 되겠고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나말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하시겠다, 기적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되는 일은 기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것이며 진통하기 전에 해산이 되니까 신속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요. 신속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내용, 뭘 하시려는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해산과 나만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 저희들이 자손을 낳는 일들이 이게 신속히 기적적으로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자손의 출생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적적으로 출생하게 된 모든 관계는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기적적인 출생을 받아서 중생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러니 불가능하죠.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여인, 해산하는 이인, 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하나님께서 해산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해산을 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찌 태를 낳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후손들을 많이 번성해 나가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예루살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께 시온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보며 교회가 번성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뻐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신령한 생명의 젖줄이 마음껏 빨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가 주겠다. 열방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시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저들도 구원을 받고자 몰려드는 놀라운 이방인들의 회심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방의 회심 역사는 그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식처럼 복되고 안도가 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위로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여성성, 하나님께서 강한 군사요 장수요 또 전쟁을 이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곳곳에는 어머니 같은 위로처럼 여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로움을 많이 표현해 줍니다.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뼈가 막 굿 뉴스를 들으면 뼈가 막 윤택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선 다 뼈가 마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왜 뼈가 윤택해 될까요? 왜 윤택해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연한 풀의 무성함처럼 뼈가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진노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돕는 능력의 팔은 그의 종,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 하십니다. 15절부터 21절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우상 숭배자들은 불심판의 내용과 이방인들 회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 외식하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15절부터 나오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신 심판을 전상하면 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은 과거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우상 숭배하려고요. 우상에 가서 동산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정결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의 가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저들이 오히려 악하게 행동하면서도 우상한테 이르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 나올 때 스스로 구별한다 하면 이것도 외식이죠. 가진 우상 숭배의 죄를 다 범해놓고도 스스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한다면 외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구별은 우상을 잘 섬기려고 구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 모르시겠습니까? 낱낱이 아시죠. 죄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21절부터 18절 요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대중 회심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하나님 하신 일, 구원의 일, 능력의 일, 용서하신 일, 대리속죄의 여호와의 종을 보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여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를, 이 도피한 자는 이제 재난을 면케 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의 심판을 면케 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죠. 그런 자를 도피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에서 면제받고 생존한 자들. 이런 자들을 여러 나라, 열방의 여러 나라에 세상 땅까지 보냅니다. 다시스, 또는 뿔과 화요를 당기는 룻, 및 두발과 야완 같은 도시에 하나님께 다 보내십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도록 하겠다. 선교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이렇게 주셔서 이방인들을 회심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꼭 그런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문나라에서 태워서 오는 자들이에요. 문나라, 열방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너희 모든 형제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이죠. 이게 구약적이면서는 육적 혈통의 자들만 형제들이니까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참 구약의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미래에 있을 예언이에요.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너희 형제니 너희가 그들을 문나라에 태워서 말과 수레, 교자, 노새, 낙타에 태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릴 것이다. 선교하여 이방의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저들이 개종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저들의 이게 구원을 베푸실 뿐더러 저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선택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널리 전함으로 그런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인과 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남았는데 이 3절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영원한 운명이 갈림길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듯이 견고하고 영구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없애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다 폐기된 것이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이 있을 뿐 아니라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시체를 볼 것이라. 멸망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보게 될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하게 되리라. 꺼지지 않는 불길에 던져질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사야 66장 24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폐역한 자 시체를 볼 것이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 말씀으로 이사 전체가 맞춰집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분을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님의 우리의 위로의 소망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